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예레미야 30장에서 33장까지 보고 시편 읽을 텐데요. 오늘 읽는 부분이 어제 말씀드렸지만 예레미야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레미야 이렇게 W 같은 구조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선포된 예언, 역사적 사건, 선포된 예언, 역사적 사건, 선포된 예언 이렇게 선포된 예언과 역사적 사건이 교차로 일어나는데 이게 끝에서 끝을 이렇게 연결할 수가 있고 1장 52장이 시작과 끝으로 이제 예레미야의 부르심 소명 사건과 이 결론 부분이 맞닿아 있고 2장부터 25장까지의 유다 멸망의 예언들이 있다면 뒤쪽에서는 이방 멸망의 예언들이 이렇게 예언의 내용이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본 대로 역사적 사건들이 있었죠. 에피소드들. 그리고 이제 34장부터 또 역사적 사건들이 나옵니다. 이 두 개가 연결이 되고요. 그렇게 예레미야서를 교차대구 구조를 만들어 보면 정확하게 딱 한가운데 이 W의 가운데 꼭지점 부분에 딱 요 30장부터 33장이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이 놀라운 구조 아니겠습니까? 이게 예레미야서 전체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같은 경우는 사실 이렇게 반반 나눠서 심판과 회복으로 보통 이제 예언서를 가장 심플하게는 이렇게 구조를 보지만 이 구조로 보면은 뒤에 가서 또 계속 심판의 메시지가 나오는 게 좀 이해가 잘 안 돼요. 오히려 이런 교차대구 구조 속에서 W로 된 가운데 회복의 메시지가 모여있다라고 보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럽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30장에서부터 좀 보시면요. 30장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십니다. 그러면서 이것들을 다 기록해라 라고 하세요. 이 기록하라라는 명령은 사실 우리가 볼 때는 그냥 그렇구나 하지만 성경에 생각보다 많이 나오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우선 일반적으로 구전으로 선포하는 말씀이란 말이죠. 그런데 구전으로 선포하는 게 아니라 구전으로 선포했던 게 나중에 기록되는 게 일반적인 패턴인데 애초에 선포할 때부터 기록하라라고 말씀하실 때에는 이것이 지금 눈앞에 있는 청중들만을 향한 예언이 아니라 눈앞에 있는 청중들의 후대들을 위해 한참 뒷세대를 위한 예언이 된다는 것을 이렇게 기록하라라는 표현을 보면 우리가 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주시는 이 회복의 예언은 지금 눈앞에 있는 세대들에게 희망을 줄 뿐 아니라 계속해서 앞으로 오는 세대들이 특히 멸망 가운데 포로기에 잡혀와 있는 사람들은 계속 이들에게 필요한 게 우리가 반드시 회복된다라는 소망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이 말씀이 이렇게 기록된 말씀으로 주어진 것도 결국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세상 속에서 모든 시대 속에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이 소망이 끊임없이 전달될 수 있는 거거든요. 자, 그렇게 이 말씀을 쭉 하시면서 앞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30장부터 회복의 말씀이네 라고 생각하고 읽으시면은 도대체 어디에 회복의 말씀이 있는 거지? 오히려 슬프다 그날이요 엄청난 환란의 때를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서 한참 이 환란의 때를 말씀하시다가 17절에 가서 비로소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그냥 바로 회복이 띡 나오는 게 아니라 혹은 그걸 적당히 이렇게 상처가 없는 것처럼 말씀하시지 않고 이 상처를 오히려 굉장히 막 헤집어내요. 막 다 기록해가지고 책에다가 그래서 이런 엄청난 상처가 있을 거야. 그런 후에 내가 이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해줄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거든요. 우리는 때로는 이런 상처들을 그냥 외면하고 싶어요. 그냥 어떤 상처를 덮어놓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싶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상처를 다 끄집어낸 후에 그런데 그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해주신다라는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이 덮고 싶은 그 상처가 그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야 하는 일을 우리가 덮음으로써 막고 있진 않은가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약속을 주시기 시작하시면서 31장에서 본격적인 새 언약이 등장합니다. 이게 사실 예레미야서 전체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31장의 새 언약. 이게 예레미야서의 이 W, 이 교차대구 구조 안에서 가장 한복판에 위치하고 있는 언약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새 언약의 메시지와 함께 32장에 어떤 상징적 행위가 나오거든요. 이게 부동산 계약 행위가 나옵니다. 마치 부동산 계약의 에피소드, 32장의 에피소드가 31장에 새 언약을 맺는 것을 확증해 주는 것처럼 보이게 되어 있어요. 실제로 32장에 나오는 계약은 하나님과 맺는 이 새 언약의 계약이 아니고
그냥 개인 대 개인의 예레미야와 하나멜의 부동산 계약 사건인데 그거를 31장의 언약 사건에 연달아 배치하고 있다는 말이죠. 자, 그럼 이제 31장에 이 새 언약을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다. 내가 예전에 그렇게 했었다는 거예요. 출애굽 때를 이야기합니다. 지금 출애굽의 첫 번째 언약이 있는 거잖아요.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까지 첫 언약이 있다면 그때를 말씀하시면서 지금 이제 새 언약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옛적에 내가 나타나서 너에게 이렇게 말을 했었는데 내가 너를 인자함으로 이끌었다라고 옛적에 옛 언약 때 말씀하셨는데 이제 내가 너를 다시 세울 것이다. 내가 너를 다시 세우면 네가 막 즐겁게 나에게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다시 세우실 때, 하나님께서 이 유다와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실 때 하나님 주시는 것은 언약이에요. 내가 다시 세울 거라는 약속을 주시는 거죠. 이 계약서처럼. 그래야 확실하게 이제 믿지 않겠습니까? 계약서 썼으면. 그래서 쭉 이 말씀을 하시는데 31절부터 본격적인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 언약과는 다른 새 언약이 필요해진다라는 겁니다. 이 언약은 예전에 애굽 땅에서 인도하던 날에 맺은 것과 다르다. 그 옛 언약과 다르고 이제 새 언약을 주시는데 그럼 새 언약의 말씀이 무엇인가? 어떤 언약인가? 내가 그날 후에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무엇이냐면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걸 보고 나서 이 뭐지 싶은 느낌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뭐가 새 언약입니까? 이거는 시내산 언약하고 문구가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시내산 언약 이후로 계속돼서 반복된 말씀이고 이건 지금까지도 계속 하신 말씀이거든요.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게 왜 새로운 언약인가? 우리가 이제 그 부분을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게 왜 새로운 언약인가? 여기서 이 문구 자체, 핵심적인 언약 공식 자체는 같아요. 다른 말이 아닙니다. 그럼 뭐가 다르냐? 내가 이스라엘 집과 새로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하면서 말씀하시는데 이 언약의 핵심 문구의 앞뒤가 달라요. 그 계약서에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부동산 계약을 한다고 할 때 이 집을 뭐 넘겨줍니다라는 문구는 똑같은데 그 앞에 무슨 뭐 언제부터 언제까지 넘겨줍니다. 뭐를 받고 넘겨줍니다. 이런 앞뒤 문구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핵심적인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이 내 백성이 될 것이라는 내용은 똑같은데 이 계약서의 앞뒤가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는가? 먼저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죠. 자, 첫 언약 시내산에서 맺었던 출애굽기 19장부터에 나오는 그 첫 언약은 어디에 기록합니까? 돌판에 기록했죠. 그래서 이 언약서가 새겨진 돌판, 십계명이 새겨진 돌판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돌에 기록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돌판에 기록한다는 것도 그때 우리 배웠어요.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이게 단순히 종이나 이런 데 기록하는 게 아니라 혹은 토판이 아니라 돌판은 정말 단단하잖아요. 그러니까 어지간하면 깨어지지 않는 언약이에요. 그런데 그 돌판은 어쨌든 외적인 거예요. 내 밖에 있는 것이고 깨지려면 깨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 돌이. 그런데 이제 내 안에, 우리들 안에, 우리의 마음에 새기신다라는 것은 이것이 외적 규범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외적인 율법의 규범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부에서부터 변화가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새 언약은 이제 마음에 새겨지고 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 보세요.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한다. 무슨 말입니까? 다른 사람한테 야, 너 여호와를 알아야지. 내가 너에게 여호와를 알려줄게. 이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스스로 알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다른 사람을 통해서 배우는 일들이 중단될 수 있다. 이거는 물론 배움의 차원. 우리가 이제 그러면은 우리는 아무도 안 배워도 됩니까? 그 신약 시대에는 서로 가르치며 권면하라고 하셨는데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가운데 중재자 혹은 중간다리 역할을 하는 제사장이 필요해지지 않는 언약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언약은 모세라는 중간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선포되고, 그리고 그 언약이 계속 반복될 때에도 제사장들을 통해서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제 새 언약은 각자 하나님과,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의 1대1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한테 너 이래라 저래라 할 거 없이, 네가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중간에 내가 뭐 좀 해줄게, 요런 거 없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의 1대1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언약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언약 속에서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첫 언약과 다르죠. 첫 언약은요, 조건부 언약이었어요. 니네가 이 언약의 법을 잘 지켜 행하면, 니네가 내 말대로 지켜 행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는 건데, 그런데 이 두 번째 언약은, 그리고 이 첫 언약에서는 죄를 완전히 잊지 않으시기 때문에 계속 반복되는 제사가 필요하잖아요. 상번제라는 게 계속해서 매일 2번씩 행해지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이 새 언약은, 언약이 체결되게 되면 다시는 너희의 악행을 기억하지 아니하신다. 그리고 이 언약은 깨어지지 않는다. 너희가 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사실 이 출애굽 때 맺은 시내산 언약은 계속 깨어졌거든요. 반복적으로 깨어지는데, 이 새 언약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해를 낮에 빛으로 주시고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정하셨고 바다를 흔들어 파도로 소리치게 하는데, 이 만군의 여호와의 법도가 없어지면, 그러면 이 언약도 깨진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거는 약간 역설적으로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하늘과 이 지구의 언약이 깨지면, 아침에 해가 뜨고 밤에 달과 별들이 뜨는 이 언약이 깨지면, 그러면 이 새 언약도 깨질 수 있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는 거죠. 이거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새 언약은 깨어지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이런 언약,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깨지지 않을 것이며, 우리가 잘하든 잘못하든 이 언약 깨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어떤 제사장이 필요 없이 모든 사람이 1대1로 하나님과 맺는 언약이 되고, 다시는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않는 언약, 그들의 마음에 새기는 언약이 바로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상하다. 그거는 신약 시대에나 가능한 거 아닌가? 그건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 거지, 예레미야 시대에 새 언약이 가능한가? 맞습니다. 지금 31장을 잘 읽어보시면 이 언약을 맺는 시점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이 이러하다.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시점이 아니라 예레미야 때보다 후대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 언약이. 그래서 이 언약이 나중에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 나중에, 지금 말고 나중에 새 언약을 맺으신대요. 자, 이 새 언약, 언제 새 언약이 맺어지겠습니까? 당연히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 다윗 왕의 새로운 통치가 시작될 때. 우리 30장에서 그냥 안 보고 넘어오긴 했는데 30장, 33장 오늘 읽는 부분의 맨 앞장과 맨 뒷장에 다윗의 가지 혹은 다윗 왕 이야기가 나와요. 다윗적 메시아, 여러 번 말씀드리죠. 다윗의 자손이라고 표현될 수도 있지만 그냥 다윗이라고 나올 때도 많습니다. 30장 같은 경우는 다윗 왕의 영원한 통치를 말씀하시거든요. 이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윗적 메시아, 다윗의 자손 메시아가 오실 때에, 그때에 이런 새 언약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사실 예레미야 31장의 새 언약 본문을 가지고 히브리서에서 8장과 10장에서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에 연결해서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받은 언약이 이런 거구나. 영원히 깨어지지 않을 언약, 해와 달과 별이 사라지기 전에는 사라지지 않을 언약, 우리의 행함의 어떠함과 관계없이 우리 죄를 영원히 잊어주시는 언약, 그 언약을 우리가 받았구나라는 것을 믿으면서 그 믿음의 확신을 주시기 위해 32장에 하나의 에피소드가 등장하는데, 시드기왕 열째해래요. 시드기야 열째해면요, 시드기야 9년부터 시드기야 11년까지 예루살렘이 포위되어 있다가 시드기야 11년에 이제 시드기야가 죽고 예루살렘이 멸망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열째해라는 것은 지금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는 시점이에요. 이미 그러니까 나라 망할 게 다 확실해 보이는 상황이에요.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포위한 지 9째 해 10째 달부터 포위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거는요, 거의 막 엄청 오래 지난 거예요, 시간이. 시위대 뜰에 갇혀 있습니다. 왜 시위대 뜰에 갇혀 있는가? 예레미야를 죽이지도 못하고 살리지도 못하고 시드기야 마음이 너무 어려울 때예요, 이때가. 왜냐? 예레미야를 죽이면 안 될 것 같아요. 예레미야 말이 지금까지 다 이루어졌어요. 다 예레미야 말대로 됐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손은 건드리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예레미야가 밖에 있으면 자꾸 백성들 앞에서 안 그래도 사기가 떨어지는 판에 사기를 완전히 떨어지게 만들어요. 하나님께서 이 성을 바벨론에 넘겨주신다고 하셨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도대체 다른 사람들의 사기가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가둬놓은 거예요. 시드기야가 뭐 자기 죽는다는 이야기까지 하니까 하나님께서 시드기야를 바벨론 왕의 손에서 옮겨서 입이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본다는 건 시드기야하고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가 끌려가서 느부갓네살 앞에 서서 이렇게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드기야가 어떻게 할 수는 없고 해서 가둬놓습니다, 그냥. 그런데 이때 가둬놓았을 때 하나멜이라는 숙부가 있어요. 이 예레미야와 친척 관계인 아나돗 사람이에요. 아나돗에 밭이 있는데 이 하나멜이 실제로 시위대의 안뜰까지 와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만나러 시위대의 뜰까지 온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왜냐면 아나돗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유다 예루살렘의 권력자들로부터 저거 예레미야가 한패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아나돗 사람인 하나멜이 예레미야를 만나러 시위대의 뜰까지 오는 게, 면회하러 오는 거죠. 감옥에 면회하러 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왔어요. 왜 왔는가? 야, 너 조카야, 네가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좀 사라. 내가 요즘에 돈이 좀 필요한데, 원래 율법에 의하면, 그러니까 아나돗 사람들이 그래도 율법을 좀 지키고 있는 것처럼 보이긴 해요. 근데 사실은 워낙 살 사람이 없는 거니까 율법 핑계된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 시점이 어떤 시점입니까? 나라 망하게 생긴 시점이에요. 바벨론이 이미 예루살렘을 포위한 지 몇 달이 지났어요. 나라가 망할 것이 확실해 보여요. 그러면 이 땅이 의미가 있습니까? 어차피 바벨론 땅 될 건데. 이 땅 문서가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다들 지금 땅 있는 사람들이 현금화 시켜가지고 다른 나라로 도망가려고 하는 상황이에요. 현금화 시키는 거예요, 땅을. 근데 누가 사주겠어요? 이 시점에 누가 바보같이 땅을 삽니까? 아무도 땅을 안 사니까 내 기업물을 율법에 의하면 원래 돈이 필요할 때 빚을 지거나 빚을 갚거나 이럴 때 땅을 팔 때요, 다른 사람한테 파는 게 아니라 기업물을 자에게 팔게 되어 있어요. 가까운 친족에게.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이 땅을 어떻게 처분해야겠는데 아무도 살 사람이 없으니까 현금화를 시켜야 되니까 감옥에까지 찾아온 거예요. 위험을 무릅쓰고. 그래서 내 밭을 사라 라고 말하는데, 근데 사실 이 밭을 산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바보가 아닌 이상 밭을 안 삽니다. 왜냐하면 이거 어차피 다 바벨론한테 망할 땅이거든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미리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고 사는 거예요. 은 17세겔을 달아서, 이것을 은 17세겔이면 사실은 좀 싼 거긴 해요. 엄청나게 싼 가격은 아니에요. 사실은 종이 쪼가리입니다. 지금 이 땅 문서가요, 사실은 전쟁난이기 때문에 종이 쪼가리나 마찬가지인데, 그런데 이걸 은 17세겔을 주고 사요, 예레미야가. 그리고 그냥 사는 게 아닙니다.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저울에 달아줘요. 이거 무슨 말이냐면, 우리도 부동산 계약할 때 계약서 쓰잖아요. 계약서 쓰고 그냥 계약서 쓰는 정도로 마치지 않고 공증까지, 법무사 가서 공증받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법과 규례대로 봉인해요. 그래서 봉인하지 않은 증서를 예레미야가 가지고, 그리고 봉인한 증서를 또 따로 두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막 제대로 된 법적 절차를 다 갖춰서 공인중개사, 법무사 다 해가지고 공증까지 받아서 이렇게 한단 말이죠. 이거 왜 하는 걸까요? 생각해보세요. 이 땅 문서, 이 부동산 매매 증서는요, 사실은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점령하면 아무 쓸모없는 게 돼버려요, 이거는. 유대의 법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이 문서잖아요. 그럼 유다가 망하면 이 문서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거 왜 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왜 이런 계약을 맺으라고 하신 걸까요? 그리고 이렇게까지 막 공증 받아가면서까지 모든 사람 앞에서 매매 증서를 이렇게 명령해서 붙이게 할까요? 이게 반드시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만약에 바벨론이 망하고 유다가 자치권을 확보하지 못하면 그러면 이 공증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기껏 땅을 사가지고 이 땅을 이 문서를 막 봉인까지 하고 그래가지고 보관한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요. 이 돈을 써가면서까지 실제로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확인해 주는 거예요. 이 다른 사람들에게까지도. 예레미야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여기 보시면은요. 이 시위대의 뜰 안에 유다 사람들이 많이 와 있어요. 왜냐하면 또 감시하러 오기도 하고 이 예레미야가 아나돗 사람을 만난다고 하니까 무슨 일인가 해가지고 좀 웅성웅성 오기도 했던 것 같아요. 이게 군인들 뿐 아니라 아마도 사람들이 드나드는데 그렇게 큰 제약이 있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는 거죠. 퍼포먼스죠, 일종의. 반드시 회복시키실 거다. 내가 내 돈까지 내가면서. 은 17세겔 결코 작은 돈 아니거든요. 땅을 살 정도의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내가면서 야, 내가 진짜로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것을 보여주는 거죠.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우리도요,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다면 그 언약을 위해서 예레미야는 지금 자기 돈을 쓰고 있는 거거든요. 실제로 어떤 삶 속에서 내가 그 언약을 정말로 믿는 사람이라면 할 만한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진짜로 이 나라가 회복될 걸 믿으면요. 지금 이렇게 시세가 낮아졌을 때 쌀 때 사는 게 투자거든요. 투자 말하자면은.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물론 예레미야가 이거를 돈을 벌려고 하는 일이 아니라 그걸 보여주는 거라는 거예요. 이 지금 이렇게 사는 게 바보짓이 아니다. 지금 이때에 투자해두는 거 바보짓 아니다. 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반드시 이 땅에서 사람이 집값 아까 포도원을 다시 사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내가 이거 내 돈 써가면서 너희에게 보여준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32장의 사건이고요. 이제 33장에서 다시 예레미야가 시위대의 뜰에 갇혀 있을 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데요. 그 유명한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 말씀이 주시는 거죠. 부르짖으라. 앞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11장 14장에서 너는 기도하지도 말아라. 이 백성을 위해 부르짖지 말아라. 부르짖어도 안 들어줄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부르짖으라 라는 말씀이 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본문을 사실 아무 때나 그냥 막 읽거든요. 아무 때나 읽으면서 회개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부르짖으면 그냥 목소리 크게 부르짖으면 다 들어주실 것처럼 그렇게 아무 때나 쓰는데 그게 아닙니다. 사실 앞에 14장에서는 부르짖지 말라고 하셨어요. 근데 이제는 회복의 때가 왔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부르짖을 때가 된 거죠. 자, 그렇게 해서 33장에서 또 회복의 예언을 주시는데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33장에서 정말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이 다윗적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다시 한번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윗의 가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를 낼 것이다. 그러면요, 이 다윗적 메시아의 특징은 뭐냐면 이 땅의 정의와 공의를 실행하는 것이에요. 그냥 나 잘되게 해주시는 메시아, 나 그냥 회복시켜 주시고 나의 아픔 치유해 주시고 나를 천국 가게 해주시는 메시아가 아니라 이 땅에, 온 땅에 공의와 정의를 실행하시는 메시아, 온 땅을 변화시키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시란 말이죠. 우리가 이렇게 33장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30장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네게 일러준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우리가 무서워 떠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두려움이요 평안함이 아니로다.
너희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어찌하여 모든 남자가 해산하는 여자같이 손을 자기 허리에 대고 모든 얼굴이 겁에 질려 세판에 젖는가? 슬프다 그날이여.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날은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미로다. 그러나 그가 환난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날에 내가 네 목에서 그 멍에를 꺾어버리며 내 포박을 끊으리니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않으리라.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그들을 위하여 세울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고 내 자손을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며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너를 흩었던 그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만 여기지는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이 없고 내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도다. 너를 사랑하던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하니 이는 네 악행이 많고 네 죄가 많기 때문에 나는 네 원수가 당할 고난을 내가 받게 하며 잔인한 징계를 내렸도다. 너는 어찌하여 내 상처 때문에 부르짖느냐? 내 고통이 심하도다.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허다함으로 내가 이 일을 너에게 행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를 먹는 모든 자는 잡아먹힐 것이며 내 모든 대적은 사로잡혀 갈 것이고 너에게서 탈취해 간 자는 탈취를 당할 것이며 너에게서 노략질한 모든 자는 노략물이 되리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매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야곱 장막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 거처들의 사랑을 베풀 것이라. 성읍은 그 폐허가 된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요 그 보루는 규정에 따라 사람이 살게 되리라.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하여지지 아니하리라. 그의 자손은 예전과 같겠고 그 회중은 내 앞에 굳게 설 것이며 그를 압박하는 모든 사람은 내가 다 벌하리라. 그 영도자는 그들 중에서 나올 것이요 그 통치자도 그들 중에서 나오리라.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하리니 그가 내게 가까이 오리라. 참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내게 가까이 올 자가 누구냐?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 위에서 회오리 칠 것이라. 여호와의 진노는 그의 마음에 뜻한 말을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돌이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깨달으리라. 제 31장.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에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네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네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에 포도나무들을 심되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여러 민족의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에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의 곧은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이방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함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그때에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라.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 일의 삭슬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노니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내가 돌이킨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볼기를 쳤사오니 이는 어렸을 때 치욕을 짐으로 부끄럽고 욕됨이니이다 하도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처녀 이스라엘아, 너의 이정표를 세우며 너의 편말을 만들고 큰 길, 곧 내가 전에 가던 길을 마음에 두라. 돌아오라, 네 성읍들로 돌아오라. 반역한다라, 내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곧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그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때에 그들이 유다 땅과 그 성읍들에서 다시 이 말을 쓰리니 곧 의로운 처소요 거룩한 산이여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 것이며 유다와 그 모든 성읍의 농부와 양떼를 인도하는 자가 거기에 함께 살리니
이는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며 모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였습니다. 하시기로 내가 깨어보니 내 잠이 달았더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니 깨어서 그들을 뿌리 뽑으며 무너뜨리며 전복하며 멸망시키며 괴롭게 하던 것과 같이 내가 깨어서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는 해를 낮의 빛으로 주셨고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정하였고 바다를 뒤흔들어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이 법도가 내 앞에서 패할진대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끊어져 영원히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위에 있는 하늘을 측량할 수 있으며 밑에 있는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다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그들을 다 버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이 성은 하나넬 망대로부터 모퉁이 문에 이르기까지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측량줄이 곧게 가렙 언덕 밑에 이르고 구화로 돌아 시체와 제의 모든 골짜기와 기드론 시내에 이르는 모든 고지 곧 동쪽 마문의 모퉁이에 이르기까지 여호와의 거룩한 곳이니라. 영원히 다시는 뽑거나 전복하지 못할 것이니라. 제 32장. 유다의 시드기야 왕 10째 해,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때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갇혔으니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니 입이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시드기야는 내가 돌볼 때까지 거기에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더니 유다 왕 시드기야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였느냐 하고 그를 가두었음이었더라.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 뜰 한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의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겔을 달아주되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 증서를 내가 가지고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 증서의 인친 증인 앞과 시위대 뜰에 앉아있는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붙이며 그들의 앞에서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내가 매매 증서를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넘겨준 뒤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펴신 발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주는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며 아버지의 죄악을 그 후손의 품에 갚으시오니 크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시오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이다. 주는 책략에 크시며 하시는 일에 능하시며 인류의 모든 길을 주목하시며 그의 길과 그의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시나이다. 주께서 애굽 땅에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고 오늘까지도 이스라엘과 인류 가운데 그와 같이 행하사 주의 이름을 오늘과 같이 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표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펴신 팔과 큰 두려움으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에게 주시기로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에게 주셨으므로 그들이 들어가서 이를 차지하였거늘 주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주의 율법에서 행하지 아니하며 무릇 주께서 행하라 명령하신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나이다. 보옵소서, 이 성을 빼앗으려고 만든 참호가 이 성에 이르렀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이 성이 이를 치는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으니 주의 말씀대로 되었음을 주께서 보시나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저기를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넘기신 바 되었나이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성을 갈대아인의 손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길 것인즉 그가 차지할 것이라. 이 성을 치는 갈대아인이 와서 이 성읍에 불을 놓아 성과 집 곧 그 지붕에서 바알에게 분향하며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드려 나를 경노하게 한 집들을 사르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예로부터 내 눈앞에 악을 행하였을 뿐이다. 이스라엘 자손은 그의 손으로 만든 것을 가지고 나를 경노하게 한 것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성이 건설된 날부터 오늘까지 나의 노여움과 분을 일으키므로 내가 내 앞에서 그것을 옮기려 하노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모든 악을 행하여 내 노여움을 일으켰습니다. 그들과 그들의 왕들과 그의 고관들과 그의 제사장들과 그의 선지자들과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다 그러하였느니라. 그들이 등을 내게로 돌리고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며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끊임없이 가르쳤는데도 그들이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받지 아니하고
내 이름으로 일컫는 집에 자기들의 가증한 물건들을 세워서 그 집을 더럽게 하며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바알의 산당을 건축하였으며 자기들의 아들들과 딸들을 몰래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느니라. 그들이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하여 유다로 범죄하게 한 것은 내가 명령한 것도 아니요 내 마음에 든 것도 아니니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말하는 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너희가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없으며 갈대어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밭을 사되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방과 유다 성읍들과 산지의 성읍들과 저지대의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에 있는 밭을 은으로 사고 증서를 기록하여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제 33장.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의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던 이곳과 그 모든 성읍에 다시 목자가 살 곳이 있으리니 그의 양떼를 눕게 할 것이라. 산지 성읍들과 평지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과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면과 유다 성읍들에서 양떼가 다시 계수하는 자의 손 아래로 치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집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사르며 다른 제사를 항상 드릴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언약과 밤에 대한 나의 언약을 깨뜨려 주야로 그때를 잃게 할 수 있을진데 내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깨뜨려 그에게 그의 자리에 앉아 다스릴 아들이 없게 할 수 있겠으며 내가 나를 섬기는 레위인 제사장에게 세운 언약도 파할 수 있으리라. 하늘의 만상은 셀 수 없으며 바다의 모래는 측량할 수 없나니 내가 그와 같이 내 종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레위인을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자기가 택하신 그들 중에 두 가게를 버리셨다 한 것을 네가 생각하지 아니하느냐. 그들이 내 백성을 멸시하여 자기들 앞에서 나라로 인정하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주야와 맺은 언약이 없다든지 천지의 법칙을 내가 정하지 아니하였다면 야곱과 내 종 다윗의 자손을 버리고 다시는 다윗의 자손 중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다스릴 자를 택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 포로된 자를 돌아오게 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제94편.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어 주소서.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일어나사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소서.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리이까. 그들이 마구 찌꺼리며 오만하게 떠들며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다 자만하나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백성을 짓밟으며 주의 소유를 곤고하게 하며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고아들을 살해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리라 하나이다. 백성 중에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혜로울까. 귀를 지으시니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시니가 보지 아니하시랴. 뭇 백성을 징벌하시는 이 곧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시는 이가 징벌하지 아니하시랴.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런 사람에게는 환난의 날을 피하게 하사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까지 평화를 주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심판이 의로 돌아가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가 다 따르리로다.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행악자들을 치며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악행하는 자들을 칠까.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겼으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에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율례를 빙자하고 재난을 꾸미는 악한 재판장이 어찌 주와 어울리리까. 그들이 모여 의인의 영혼을 치료하며
무죄한 자를 정죄하여 피를 흘리려 하나? 여호와는 나의 요새이시오,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반석이시라. 그들의 죄악을 그들에게로 되돌리시며 그들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끊으시리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끊으시리로다.